요즘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래저래 애물덩어리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걱정덩어리, 마주 앉아 있으면 왼수덩어리. 우리 교회 여자 성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는 안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남편이 기쁨 그 자체였고 남편보다 더 든든하고 멋진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또 보고 싶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애물덩어리요 왼수덩어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남편을 애물단지로 보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첫사랑은 일생 한 번뿐입니다. 일평생 딱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첫사랑이죠. 그러나 일단 결혼한 다음부터는 나의 배우자가 나의 첫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다음부터는 평생 나의 남편이 나의 첫사랑이 되어야 하고 나의 아내가 나의 첫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그 첫사랑을 항상 잘 지키고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한 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처음 사랑은 순수한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은 가식이 없는 진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권태가 찾아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원망이 찾아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가정의 모든 비극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은 사랑한다, I love you 라고 하는 말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실 없는 사랑의 말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용광로처럼 끓었다가 빙산처럼 식어버리는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오늘은 등을 돌리고 멀리 제 갈 길로 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에는 상처 입은 사람만 남아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떠난 사람이야 남은 사람을 금방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지만 버림받은 사람은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피 흘리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이정아 씨는 사랑의 이율배반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한 바 있습니다. 그대여 손을 흔들지 마라. 너는 눈부시지만 나는 눈물겹다. 떠나는 사람은 아무 때나 다시 돌아오면 그만이겠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무언가?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가? 기약도 없이 떠나려면 손을 흔들지 마라.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떠난 에덴 동산에서 너는 눈부시지만 나는 눈물겹다 하고 고백하시는 또 한 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고통받는다 해도 어디까지나 버린 사람들이지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실로 더 가슴이 아프셨던 분은 에덴에 남으신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이들을 떠내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초대교회 7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깊이 더 들어가면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기는 하지만 처음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랑의 상대자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예 사랑이 끝났다면 그냥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잊으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월이 약이라고 세월 따라 아픈 상처가 아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랑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사랑이요, 조건적인 사랑이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바로 이 변질된 사랑이 슬픔을 가져다 주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 사랑이 변질되고 처음 사랑을 상실하게 되면 그 마지막은 반드시 비극으로 끝납니다. 이것을 예견한 주님께서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교회사를 보면 에베소 교회가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였고요. 소아시아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교회가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어느 정도로 무겁게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을 보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진짜 뜨거운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첫사랑은 사랑 하나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좋습니다. 그저 사랑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좋고 무조건 행복하고 무조건 즐겁습니다. 이 사랑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어도 좋습니다. 사랑의 비중이 너무 커서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이 사랑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부모가 아무리 단점을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뭐 눈이 작다고 하고 키가 작다고 해도 귀에 안 들리고 돈이 없다고 해도 안 들리고 집안이 안 좋다고 해도 안 들립니다. 사랑에 미쳐버렸기 때문에 보는 것도 사랑의 눈으로 보고 듣는 것도 사랑의 귀로 듣고 생각하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름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습니다. 허물과 단점도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의 눈으로 볼 때는 허물이 없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마르면 빨라서 좋고 느리면 느려서 좋고 통통하면 통통해서 좋고 마르면 말라서 좋고 심지어 실수까지도 애교로 보이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보입니다. 사랑은 그 속성 자체가 이해요, 기다림이요,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사랑에는 늘 행복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어떠했습니까? 그 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그들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의 본문 2절 3절을 통해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장점이 많았습니다.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오래 참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과 불만이 넘쳐납니다. 수고하고 인내하고 부지런히 일할지라도 마지막에는 꼭 불평과 원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언제 원망하게 됩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원망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하다가 언제 원망합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원망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언제 원망합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은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 지수만 한없이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사랑과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역사가 오래된 교회와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첫사랑의 상실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계적입니다.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릴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 드릴 뿐입니다.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결단이나 감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습관을 따라 행해질 뿐입니다. 바로 이 익숙함이 영적 성숙을 방해하고 이 다성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서 감격이 눈물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습관적인 판단으로 은혜와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교만으로 꽉 차서 바리새적인 삶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송도 형식적이고 기도도 형식적이고 봉사도 형식적이라면 우리는 이미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과거에 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최장로야, 네가 나에 대한 첫사랑을 잃었구나. 이권사야, 네가 처음 나를 믿을 때 품었던 그 마음이 사라졌구나. 박집사야, 네가 처음 직분을 받을 때 품었던 그 마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김 목사야, 네가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품었던 그 결심을 어디에 팔아먹었느냐. 그니 훌륭한 인물이 되고 중요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그것이 바로 초심과 열심과 뒷심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마음은 누가 뭐라 해도 초심인 것입니다. 초심 속에 열심을 담을 수 있고 초심이 있어야 뒷심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심에서 열심이 나오고 초심을 잃지 않을 때 뒷심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초심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 품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맨 처음에 다짐하는 마음이 초심입니다. 순수한 마음이 초심이고 동심이 초심이고 배우는 마음이 초심입니다. 첫사랑의 마음이 초심이고 겸손한 마음이 초심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을사오적은 학부 대신 이완용, 군부 대신 이근택, 외부 대신 박재순, 내부 대신 이지용, 동상공부 대신 권중현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을사조약 체결에 가담한 매국노요 을사오적이라고 말하죠. 물론 이들도 처음부터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본래는 이들도 독립협회에서 자주 독립을 위해 일하고 항일운동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초심을 잃고 이것저것 돈 되는 일만 찾다가 나중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으면 돈을 가장 많이 벌겠구나.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불행은 언제나 초심을 잃어버릴 때 찾아옵니다. 개인의 불행도 그렇고 가정의 불행도 그렇고 나라의 불행도 그렇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질될 때 불행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먹었던 마음이 끝까지 가기 어렵고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리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때때로 초심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 욕심에 꽉 차 있다고 하는 것은 초심을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은 초심을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초심을 잃었다는 얘기고, 열정을 잃었다는 건 역시 초심을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초심은 사랑과 같아서 날마다 가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간하지 않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질되고 열매가 없는 사랑으로 퇴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지금 초심을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고이 간직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처음에 순결한 신앙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나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되고 신앙의 연주가 깊어지면서 오히려 초심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처음 사랑을 잃었다면 오늘부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무리 커도 냉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다툼이 일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탄이 역사하고 그 다음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빨리 찾아야 합니다.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 5절에서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 속에는 세 개의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생각하라, remember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생각하라. 본문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번만을 의미하지 않고 끊임없이 돌아보라는 계속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고 말씀하시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본 다음에는 회개하라, repent 하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았으면 이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고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며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을 회상하며 가슴을 쥐고 후회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리로 나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알거지가 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런데 그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즉각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잘못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리로 완전히 돌아서는 행동의 변화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후회로만 끝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리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실패를 가져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한 다음에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회복하라, 리스토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이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회상과 회개와 회복, 이 세 가지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의 본문 5절을 보면 촛대를 옮겨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겨놓겠다. 여기서 촛대를 옮겨놓는다는 말은 에베소 교회가 감당할 사명을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의 촛대가 옮겨졌고 에베소 교회는 완전히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사도시대 이후로 가장 화려하고 융성했던 에베소 교회는 지금 성전의 터와 골조만 가지고 있을 뿐 완전히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차 에베소 교회를 돌아보다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매개체가 되어서 오늘날 복음이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이 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에베소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하는데 오늘날 이 비극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죠. 한때 기독교 국가로서 명성을 날렸던 영국이나 네덜란드에 가면 술집으로 바뀐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던 강대상은 이제 바텐더들이 술을 따르는 곳이 되었고 찬양대가 앉아있던 찬양대석은 연인들을 위한 특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하여 과거에 엄청난 일을 한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가 옮겨지는 비극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귀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가 옮겨지는 비극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오래전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가 옮겨지는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촛대가 옮겨지면 안 됩니다. 촛대가 옮겨지면 모든 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지 않고서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